네, 오늘은 제자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어서 예수님 주변을 애워싸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무리의 숫자보다 제자들의 깊이를 보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걸음을 멈추시고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제자도의 본질과 비용을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나를 가장 사랑할 것, 자기 십자가를 질 것, 끝까지 계산하고 결단할 것, 맛을 잃지 말 것. 오늘 우리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던지는 환호와 열기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자의 길로 초대를 받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정직하게 묻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은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기독교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그 이유는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대형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자신은 팬인가 제자인가에 대해서 되물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굉장히 급진적이고 굉장히 도전적인 책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예수님을 향한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마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제자의 삶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렇다면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의 질문에서 주님 저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자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주님은 일부러 멈추어 쓰셔서 돌이켜 말씀하십니다. 돌이키셨다는 단어를 길 가시다가 쓱 이렇게 돌이키셨다는 그러한 어떤 행동으로 저는 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지 가던 길에 몸의 방향을 돌이켰다라는 어떤 방향의 전환을 넘어서서 수많은 군중들이 내뿜고 있는 그런 엄청난 환호성과 열기를 향한 영적인 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나를 환호하고 있는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열기를 내뿜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잘 알 수 있는 유명한 비유들이, 일화들이 많습니다. 에피소드들이 많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에 떠나가고 병을 앓던 이들이 병을 고침을 받게 되는 그 수많은 기적의 역사 한가운데 늘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지금 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환호를 보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도 그런 기적의 참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도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분명한 엄청나게 목적성이 다분한 그런 환호와 열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이 자리에 11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에 여러분들은 왜 예배하고 계십니까? 다른 데 가서 립싱크한다고 누가 뭐라 안 하는데 앞에서 목사님 자꾸 립싱크한다고 놀리고 있는데 그 놀림을 당하면서까지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냐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 아침에 우리 수인이는 분명히 자고 싶겠죠. 유일하게 늦잠 잘 수 있는 그런 날인데 엄마가 깨워서 어떻게든 교회를 가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지연이를 이제 태우러 갔더니 지연이가 굉장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왜 힘이 없니? 그랬더니 어젯밤에 늦게 잤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피곤하대요. 자고 싶겠죠. 근데 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전국에서 11시만 되면 동일하게 시작하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저희 같은 작은 교회를 포함해서 큰 대형 교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왜 예배하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바라보시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는 방향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숫자보다 본질을 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도의 첫 번째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자,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기서 미워하다는 말은요, 정말 누군가를 증오하고 저주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유대의 비교적 과장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교적 과장법, 좀 어렵습니다만은 덜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진짜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사랑하는 대상보다 덜 사랑해라. 우선순위에서 내려놔라 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 닫힌 우리 일가, 친척, 가족, 형제들을 미워하라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책임을 방기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사랑의 서열을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우선순위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 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 시간의 주인은 누구신가, 내 지출표, 가계부가 되겠죠. 내가 돈을 쓰는데 나는 어떤 순위를 가지고 돈을 쓰고 있는 것인가, 그 모든 결정의 기준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서열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단지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드릴 때만 내가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평일 이 시간대에 주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가 증명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수많은 부흥을 경험했지만 지금 계속 쇠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의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살아갈 때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달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 주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언제 결정되느냐? 오늘 주일 예배 이 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평일의 일상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가 비로소 결정됩니다. 오늘도 내가 내리는 수많은 결정들 앞에서 멈춰서 이렇게 묻는 것이 십자가의 시작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의 현장 가운데서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가 왜 이렇게 급진적이었을까요? 너의 형제, 부모, 친척, 자매들을 다 미워해라라는 이 요구가 얼마나 급진적인 것이었냐면 당시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생존과 정체성의 핵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가족 중심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늘 가족을 대를 이어서 내려온 축복의 대물림이 있기 때문에 가족의 기대와 혈연의 의무가 개인의 진로와 선택을 좌지우지하곤 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라. 내가 너의 최고의 소속이 되라.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재배치입니다. 사랑의 우선순위를 내가 어떤 순위를 두었느냐 해서 재배치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연애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죠.
주님보다 그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할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 배우자 혹은 연인에게서 기대를 거두고 내 부모를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며 내가 키우는 내 자녀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의 시작점에 중심에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상화됐던 사랑이 건강한 사랑으로 정화되는 것, 그것의 첫 시작은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시거든요. 제자도의 가장 내적인 핵심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목숨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생명 유지 이상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 가치관, 사상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집착까지도 내려놓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경쟁하는 사랑의 마지막 단계는 항상 나 자신입니다. 결국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만 비로소 신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의 안전, 나의 명예, 나의 평판, 나의 계획 등등 제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중심에서 주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적인 생각입니다. 이어서 27절에서 드디어 주님은 십자가를 언급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 처형법은 예수님만 지셨던 처형법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죄를 지은 죄수에게 내렸던 형벌이 십자가 처형법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제자들, 그 죄수들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직접 어깨에다가 메고 자기가 못 박힐 그 처형 장소까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부딪히는 그 순간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발걸음에서 내 뜻에서 주님의 뜻으로 옮겨놓는 결단,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보혈에 걸어감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거 있잖아요. 따라간다는 이 동사는 우연한 동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제가 예전에 본호삼동 주민센터 앞에서 우리 요한이를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요한이를 부르려고 했는데 부르지 못했어요. 무단횡단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보냈어요. 요한아, 공중질서를 지키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그렇게 길 한복판에서 우리 요한이를 우연히 만났다는 게 너무 반가웠고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버거킹 햄버거를 사러 갔는데 갑자기 누가 창문을 쭉 내려요. 그러니까 인용인 거예요. 우연히 만났는데 인용의 얼굴이 그렇게 막 순두부처럼 애기같이 이렇게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밖에서 그렇게 만나니까. 제가 외국 생활은 안 해봤지만 흔히 외국에서 한국 사람 우연히 만나면 그렇게 반갑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따라간다는 단어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따르다라는 단어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인생의 가치관과 기준과 모든 진로를 다 주님께, 예수님께 맞추는 전인적인 충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도적인 방향성이 보이는 단어가 따르다라는 단어예요. 즉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겠다고 내리는 결단이에요. 즉 믿음은 동의가 아니라 방향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선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제자도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절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O와 X뿐입니다. 가운데 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에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부담스러우시죠? 안상이랑 제가 제자훈련 할 때 안상이가 저한테 그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저는 12제자까지는 못 될 것 같습니다. 대충 70명 아니면 뭐 300명 정도의 한 명으로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좀 봐주세요. 저 아직 그 정도 까면 안 되니까 조금만 봐주세요. 일단은 제가 12제자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안상이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네. 뭐 불편하지 않아요? X예요, 그냥? 근데 저는 5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5와 X 중에 5가 되길 바라고 있는데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은 쉽습니다. 지금도 물론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 다녔던 모교회가 굉장히 큰 대형교회였지만 대형교회에서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거 정말 쉬워요. 사람 만나러 가는 거고요. 내 사업하러 가는 거고 정치하러 가는 거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진짜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요? OX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우연하게 지게 되는 그런 불운한 사건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기꺼이 지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며 내리는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너무 무겁습니다. 하지만 자유롭습니다. 내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물론 고통이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주님의 주권 아래에 들어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엄청난 자유와 해방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사랑의 최상위 우선순위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랑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안산대학교에서 만났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 학생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반대가 엄청 거셌어요. 주말에는 가족이 우선이지 왜 예배를 가느냐. 자매는 다투지 않고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주일에는 예배가 먼저예요. 그리고 남은 시간도 내가 기쁨으로 가족들과 함께 보낼게요. 몇 달이 지나자 가족들이 말했습니다. 교회 다니더니 참 더 성실해지고 애가 착해지고 부드러워졌네. 그 자매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가족을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최상위 사랑에 모시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들이 정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집안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을 먼저 사랑하면 집안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교회에서만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만 기도하고 고민하지 말고 먼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사람들, 가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진짜 예배자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데 술에 나가서 맨날 주구장창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교회 다녀도 별 소용 없다는 얘기를 그래서 듣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한 가지 선택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의 최우선순위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두 번째 기준은 뭘까요? 먼저 앉아서 계산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공통된 동사가 두 차례나 반복됩니다. 먼저 앉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제자도는 서두르는 열정보다 먼저 앉아서 성찰하는 분별에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망대의 비유입니다. 28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포도원에 세워지는 망대는 수확을 지키고 도둑을 경계하는 필수적인 시설이었습니다. 기초만 놓고 멈추기 시작하면, 망대를 건축하기 위해서 밑바닥만 닦아놓고 말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서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했구나 라고 아마 손가락질할 겁니다. 여기서 계산하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계산하다는 수많은 돌 자갈이든지 나무든지 건축 자재들을 옮겨서 수를 헤아리던 고대인들의 계산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계산법입니다. 어떤 냉소적으로 시니컬하게 딱 앉아가지고 이거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들 거야 라고 그냥 계산하고 뚝뚝 끝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이 망대를 완공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하고 준비해서 갖다 놨다라는 그런 셈법이에요. 즉 제자도는 공사를 시작한 것의 감동보다 완공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바로 제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그런 전쟁에 나가는 왕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무리 봐도 저 왕하고 싸우면 내가 이길 승산이 없어요. 1만 명과 2만 명이 싸우면 무조건 2만 명이 이기는 게 일반적 셈법이에요. 전략이나 이런 걸 빼놓고 생각해 봤을 때, 즉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현실 인식 감각과 전략적 결단이에요. 감정적으로 좀 싸울까 하고 전쟁을 치르지 않듯이 즉흥적인 열정만으로 제자도의 장거리를 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직면하고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노력으로 완주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은혜와 노력으로 삶을 재배치하는 것이 먼저 앉아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수많은 교회들이 수련 한번 갔다 오면 청년들이 막 감정적으로 폭발해요. 제발 그걸 좀 경계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잘 건드려 놓고 막 마음 잘 띄워놓고 대책 없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먼저 앉아예요. 이 두 가지 비유는 33절의 결론으로 수렴되거든요. 자, 함께 읽습니다.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버리다라는 것은요, 작별하다, 떠나보내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 전 재산을 처분해서 너 그지가 되라 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의 주권자를,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소유를 손에 쥐고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그냥 아둥바둥거리고 살려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열린 손으로 산다는 그런 서약이 오늘 33절의 서약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의 비용 계산, 먼저 앉아 계산하는 것은요, 내가 내 삶을 놓고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조정하고 재배치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재배치입니다. 먼저 앉아서 시간표를 새로 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예배와 쉼, 섬김의 시간을 내가 남는 시간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는 시간으로
재배치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나면 내가 말씀 읽고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면 내가 물질적 여유가 생기면 그때 뭘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먼저 두는 사람은요, 먼저 말씀 읽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요, 먼저 예배하고 남는 시간에 내가 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완공을 가능하게 하는 분명한 리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재배치해야 될까요? 돈, 재정을 재배치하라는 것입니다. 내 가계부, 내 지출표를 재설계하라는 거예요. 구제, 선교, 교회의 필요를 위한 몫을 먼저 떼놓고 이게 나머지가 아니라 처음으로 책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저희 부모님 집안은 굉장히 못 사는 분이셨어요. 뭐 지금도 예배하고 계시지만 우리 두 분은 정말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할까 싶었어요. 진짜 고기 한번 먹고 싶어서 쫄은 적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사는 집안에서 저희 아버지가 노란 봉투에 월급을 받아오시잖아요. 그 노란 봉투 뒤에 볼펜으로 월급 명세 써있는 그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때 월급 받아오시면 거기서 항상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게 11조 떼시고 감사헌금 떼시고, 그 당시 저희 교회가 건축 중이었고 건축헌금 떼시고 주정헌금 매주 드릴 헌금 떼시고 나머지 딱 모아서 그걸로 생활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이해는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가 너무 궁금했지만 제가 지나고 보니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저희 부모님을 살게 하신 것이 바로 그 믿음의 선택이었구나. 먼저 드리는 선택이 우리 집안을 살게 했구나.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은퇴하시면서 저희 가족들을, 두 아들을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 엄마 말씀 잘 들어라. 엄마의 현명한 신앙과 선택이 지금 우리 가족을 살게 했다라는 그런 위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드리는 것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드리는 게 당장 내 손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드리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드리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10의 1조 떼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10만 원에 1만 원 드리는 건 처음에 쉬울 수 있지만 그것이 훈련이 돼야 나중에 하나님이 300의 돈을 주시고 3천의 돈을 주시고 3억의 은혜를 주셨을 때 10% 떼는 게 절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당장 지금 조금 떼는 거 가지고 전전긍긍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주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때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와의 작별은 모든 지출의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지혜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매주 족발집에서 알바해서 벌어들이는 알바의 12만 원의 수익금을 가지고 매주 꼬박꼬박 11조 봉투를 담아서 헌금을 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훈련시키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지혜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지혜가 예전에 저한테 카톡을 보낸 적이 있어요. 목사님, 11조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가요? 매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수익이 생길 때마다 하면 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말로 매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월요일이 되면 저희 교회 온라인 통장에, 온라인 헌금에 박지혜 11조 하고 월요일 무조건 찍힙니다. 왜요? 오늘 주일까지 알바하고 들어오는 알바를 바로 월요일날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까먹었대요. 지나가고 하다 보면 까먹고 못 드린 적이 많으니까 차라리 그냥 매주 월요일날 알바비 들어오면 바로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지혜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은혜는 우리 전부를 요구합니다. 또 부담스러우시죠? 값없는 은혜가 값비싼 순종을 낳는 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내며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에너지와 노력은 구원의 값을 치르려는 그런 대가 지불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먼저 앉았다는 것은 내가 포기했다, 체념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결단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힘들 걸 알고도 택하는 사람, 계산하고도 선택하는 헌신, 이 길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끝까지 가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먼저 앉아 하는 이 비용 계산은 공동체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망대라는 것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아니라 포도원 전체의 안보와 연결됩니다. 전쟁의 승패는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제자도의 비용은 내 개인의 결심을 넘어서서 교회의 건강과 세상의 온갖 선함을 위해서 치러지는 값이 바로 제자도의 비용입니다. 우리는 각자 먼저 앉아 내 삶을 재배치할 때 공동체는 더욱 안전해질 것이고 세상 속 하나님 나라의 표시는 더욱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속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실제로 내 삶 속에 가상의 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줄을 긋고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 계산은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오히려 끝까지 가는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워보는 그런 먼저 앉아 하는 계산법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도의 길은 같습니다. 좋은 마음만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구조, 끝까지 내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질서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제자도의 비용표를 한번 먼저 만들어 보십시오. 시간, 재정, 관계, 계획 등 이 무언가를 내가 내려놓고 무엇을 먼저 드릴지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알고 시작하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자도의 세 번째 기준은요, 내가 끝까지 맛을 지키는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여기서 맛을 잃다라는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속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어리석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맛을 잃다는 곧 어리석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하지 않았을 때, 짠맛을 잃었을 때는 단지 무력해지거나 무기력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 소금이 왜 이렇게 예수님 비교하셨냐 찾아보니까 사해 바다에서 소금 덩어리에서 채취돼서 불순물이 섞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순수한 소금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습기와 시간에 따라서 염분이 빠져나가며 남은 것은 그냥 하얀 가루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의 이 소금이 그렇게 질 좋은 소금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소금이에요. 근데 맛은 하나도 없는 그런 불순물 많은 소금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위험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는 것이니 제자가 맛을 잃게 되면 세상 가운데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도 효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소금은 어떻게 씁니까? 소금의 세 가지 소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구별됨이에요. 소금은 소금다워야 소금입니다. 제자는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어떤 그런 세상의 흐름에 무비판적으로 동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구별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정직, 절제, 자비, 성결 같은 그런 기본적인 성품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다운 그런 맛이에요. 그런 기독교인 참다운 맛을 잃지 않고 구별된 소금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소금은 어떻습니까? 보존성이 있습니다. 부패를 낮추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도 참 많은 것들을 절여 먹었습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지방이 전라도죠. 그죠? 소금은
그런 성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제자들은요, 작은 순종과 진실함으로 가정과 모두 온갖 조직들의 부패를 억제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제자들의 성품입니다. 한 사람의 정직이 회사의 관행을 바꾸게 되고 한 가정의 용서가 모든 세대의 상처를 끊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제자로서의 그 마음 등을, 그 순종을 잘 보존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소금의 소임은 풍미에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살리게 되죠. 제자의 삶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맛보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맛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일상의 리듬이 답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내 염분을 보충해 줄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습기를 말려서 정말로 깨끗한 소금으로 우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직을 택하는 작은 결심, 약한 자의 편에 서는 그런 침묵의 연대, 말의 온도를 낮추는 그런 절제, 약속을 지키는 그런 신실함, 그런 소소한 선택들이 제자로서의 우리의 염도를 분명하게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반대로 맛을 빼앗는 것들은 대개 서서히 스며듭니다. 작은 타협들, 반복되는 위선, 혹은 내가 속으로 숨기고 싶은 그런 죄, 영적인 무감각들,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우리가 매우 객관적으로 소금으로서의 염도 점검을 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합니다. 최근에 내가 타협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내 영적으로 무뎌진 감각은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을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방향을 한번 수정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소금은요, 흩어질 때 제 역할을 합니다. 소금통 안에 소금끼리 모였을 때는 소금끼리만 짠맛을 느끼겠죠. 그런데 국물 속으로, 음식 속으로 흩어질 때, 녹아질 때 생명을 살리고 음식 맛을 살리는 역할이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받은 은혜는 월요일에 흩어져서 드러나는 짠맛으로 증명됩니다. 가정, 일터, 대학 캠퍼스, 도시의 모퉁이마다 우리가 소금으로서 녹아들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작은 존재감이지만, 너무 작고 미비하지만 소금이 빠진 음식처럼 제자가 없는 그런 곳들은 금세 부패해질 것이고 아무런 맛이 없는 그런 색깔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소금이 필요한 자리임을 알고 오늘의 작은 순종으로 완벽하게 제자답게 우리가 녹아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라고 오늘 말씀을 맞추십니다. 제자도의 설교는 단순히 제가 오늘 소금에 대해서 아니면 뭐 먼저 앉아 계산하는 것들, 내 인생을 재배치하는 것들, 마치 우리 안상의 표현처럼 해보면 목사님 설교는 마치 강의 같아요 하는 것처럼 마치 강의 같은 모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SOS 119 호출입니다. 듣고 오늘 순종하십시오. 저 SOS 삐뽀삐뽀 소리가 수많은 생명의 목숨을 살리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